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찾아놓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딴 데 안 가고 단풍의 계절에 단풍 보러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참 잘하셨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양하게 살아가면서도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불행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역시 그건 죄가 아니고 또 불편한 건 많지만 장애가 결국 그 사람을 영원토록 불행하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평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면 늘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참 모자란다고 하는 사실들을 요즘씩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참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에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존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존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사람들은 늘 불행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좀 불평해야 되는 사람인데 모이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자라서 기죽어야 될 사람 같은데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한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목사들에게도 왕따를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은 불행한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그렇게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할 것이지만 그래도 목사의 남편을 뒀기 때문에 목사의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암담한 세상 속에 하나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조금 있다? 실수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와요. 저는 늘.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실수는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황당하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정말 삶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암울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훨씬 더 암담하게 들릴 때가 있고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게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이기도 있고 필연적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나라, 이게 정말 지도상에 아주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작은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역적인 입장에 따라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경기도 사람이 제주도 가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작은 한 공간에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이 나라 속에서도 살아가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 이 차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요즘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이 문제를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양분된 이 나라 조국의 아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양분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뭐냐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황당하게 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그 진실성,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든지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촉각을 다투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단강에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물론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왜 이들을 나에게 맡겨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과 자괴감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모세의 신앙적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 돌을 내미라고 그랬더니 반석에 돌을 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바라보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경험을 나와가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의 한순간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는,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더우면 더운 대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사막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지도권이 넘어온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성하기 바로 앞에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에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지체하게 하세요. 요단강 앞에서 자꾸 지체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곡식 거둘 때까지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 거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저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시기는 헤르몬 산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눈이 녹는 시간이에요. 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니까 그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폭이 커지는 거예요. 하주로 내려올수록 물줄기는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맹매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우기 때란 말이에요. 우기 때. 비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과 저 홀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합류돼서 요단강강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요단강은 범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요단이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폭이 작을 때 건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폭이 적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폭이 가장 넓을 때, 최고로 넓어졌을 때, 물살이 최고로 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명령하여 벗겨면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고 강물에 들어간 후에 그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이해할 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해하지 않았을 거고 여호수아 역시 이해하지 않았을 거고 제사장들 역시 그 흐르는 물가로 자기의 발을 담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언제 알았는가 하면 저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저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군데 순간순간 토막토막 잘라서 얘기한다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왜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건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도 주의 손길 안 맺힌 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을, 정말 어려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우리가 미리 말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 속의 하나였습니다. 흘러내리던 저 상류에서 호르몬산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눈과 우기 때 쏟아진 그 물들이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흐르는 그 범람한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랄지라도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섰던 거예요.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춰섰으니까 물벽을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벽을 이루었던 그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물벽이 서 있는 그들, 비록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의 삶이만 물벽에 서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건넌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건너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건너가기 전에 다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뽑아다가 그 12명을 저 강폭 가운데 가장 가운데 제사장들이 지금 발을 밟고 있는 그 가운데 가서 돌 12개를 각 지파대로 하나씩 12개를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거할 곳에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취하여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립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아무런 염려도 없고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설교 공부를 하다가 설교 나눔을 하다가 그런 거 가르칠 때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게 과정 중에 한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한 중간쯤 하면 이런 과정을 제가 합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야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뚱맞느냐, 얼마나 정말 황당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감리교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부딪혀요. 싸워요. 공부하다가 막 핏대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물을 몇 번이고 수도 없이 던졌다가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그 과정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배 위에 올라와서 물론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는 낯선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잡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륙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 그런다면 상식적으로 맞겠냐고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 장로교 목사들 표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는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못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기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다음날 잡기 위해서 그물을 쉬어야 돼요. 당연히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다가 지금같이 이 핸드폰이나 많으면 괜찮지만 그때면 핸드폰이 있습니까? 연락처가 있습니까? 통신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어떡하냐고요.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배 부두가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 서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 안녕하셨는지
밤새 우리 고깃배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저 바다 부둣가에 저 모퉁이에서 자기 배가 들어올 때만이 그때 안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다시 배를 돌려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감정적 표현은 어떻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감정적 표현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들은 그래도 조금은 합니다. 조금은.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까라면 까는 거지 말이 많아. 그렇죠. 신앙적인 단편적인 욕으로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갈등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들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너무 그렇게 쉽게 적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그렇게 적용하냐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바치십시오. 그럼 입장 바꿔놓고 목사는 다 바치냐고요. 목사 아들 넷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줄 거예요? 못 주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목회의 길을 소원했지만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을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목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긴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내게 닥쳐진 문제는 참으로 어렵다고요. 남들 문제 같으면 참 쉽게 느껴지는 것도 내가 내 당사자의 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언제 저 물이 다시금 합류될지는 모르는, 언제 저 물벽이 쏟아져서 모르는 그 갈등과 그 고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그러나 건널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건너갔어요. 이제는 그 건너온 곳 속에서 이제는 안심이고 이제는 쉼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다시 저 물속에 들어가서 강의 한 주판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면, 그 돌이 필요했다면 건너기 전에 출발할 때 너희들이 가다가 돌 하나씩 들고 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건너간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시기를, 또다시 들어가서 가서 돌멩이를 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 세울 돌이 요만한 돌이겠습니까? 자기의 큰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황당한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즉시로 다시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안 한다고 핑계댈 수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의 12명 대표자들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이며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원망 없이 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가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다고 얘기합니까? 왜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왜 괴롭다고, 왜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내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과 내 삶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기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기도이고요.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적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가진 것 좀 적어도, 아는 것 좀 적어도, 가방끈이 좀 짧아도, 물론 그래서 가방끈이 길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면서 믿음이 신뢰적,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진실하게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가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겠어요. 천세기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막 이제 쇠뇌시킵니다. 천세기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천세기 목사는 참 똑똑해요. 감리교 신학대학 나와서 참 똑똑해. 아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느 게 제일 칭찬이냐면 우리 목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천세기 목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꼭 선전해 주세요. 물론 그 믿음에 똑똑함이 더 들어가면 좋겠죠. 왜 똑똑하다는 얘기는요. 똑똑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었고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승리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게 들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싫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며느리가 요즘은 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며느리들이 교회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냐고 교회에 물어보면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온대. 왜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오냐고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된대.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어머니 용서하라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아서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마 반대로 시어머니들이 그럴 거야. 우리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며느리 용서하라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용서 못하겠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사역하다 보면 새색들을 계속 사역하다 보면 그런 고백들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원하는 바 미워 죽겠는 것 저주하고 천벌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니까 괴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저놈 새끼 미워 죽겠는데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목회하면서도 기쁠도 못하는 것 같은데 교인만 많아가지고 개 무시하면요, 나가서 개 무시하면요, 하나님 저거 저렇게 가만 안 두고 왜 어떻게 저러십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 저 잘 되더라고. 나는 더 안 되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왜 황당한 말씀하셨게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이 말라진 것을 기념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것을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은혜를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그 속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잃어버리는 은혜가 딴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거야.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러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고 가까운 때에 모른다는데, 나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들은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요, 지금 하는 얘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말하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하기야 정택진 목사님은 70밖에 안 됐는데, 사모님이 그랬대. 이제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고. 왜냐 그랬더니, 정택진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은 밑에서 2절 부르고 있는데 정택진 목사님 여전히 1절 부르고 있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릴 건 잃어버려야 되지만 잃어버리지 않을 것까지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저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고 살아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족히 채워주셨던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질병 속에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전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념일을 두잖아요. 우리도 기념일. 우리의 기념일 중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기념일이 무슨 기념일이에요? 이영남 권사님. 잊어서는 죽어도 안 되는 기념일 하나 있는데, 와이프 생일. 맞아요. 챙겨요. 와이프 생일을 챙기든지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 기념 첫 해에는요, 제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4월 26일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때에 나랑 같이 학교에서 선생하던 선생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이 그 총구석에 쳐박아두고, 다솔이랑 쳐박아두고, 나 혼자서 널널하게 그 결혼 기념을 잃어버리고 서울 와가지고 결혼 기념일 참석하고 하루 자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죽다 살아났잖아요. 결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고, 결혼 2주년 되던 애는요, 기억하고 달력이 동그라미 두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리고는 기억해가지고 꽃다발을 한 다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잖아요. 현찰로 가져오지 꽃 사가지고 왔다고. 그 이후로는 우리 결혼 기념일은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한 번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참 미안합니다. 살아왔던 30여 년 동안 살아온 것이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돌아보면 고맙기도 한 기나긴 세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 아내 생일, 결혼 기념일, 국가 이 광복절 같은 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일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서 가져왔던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념비는 주님과의 기억할 만한 사건, 우리가 주님과의 기억할 만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념할 만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념할 만한 그 사건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불가능한 것들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기적의 감격을 그 가슴에, 여러분 가슴 속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치료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절대적으로 이 문제가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러한 간증이 가슴 속에, 신비 속에 기념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용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무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베풀어서는 아니 될, 베푼다고 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 그런 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10월 4일 날 중앙일보 신문 한 구절을, 신문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용기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보면 10월 4일 국민일보 신문에 그런 것이 인터넷상으로도 나와 있고 신문의 그 내용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형을 총으로 쏴 죽인 백인 경찰을 포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을 울린 10대 흑인에 대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글이 있죠. 2일 날 미국 텍사주주 댈러스 지방 법원에서 실수로 자신의 형을 총격을 가해가지고 죽인 전직 여성 경찰관 앰버 가이너와 용서해주는, 포용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은 아주 유명한, 20대 자기의 형은 아주 유명한 회계사였다고 그러죠. 그 회계사인데 그 가이너라고 하는 그 여자, 그 경찰은 자기 집이 3층인데 자기 남자친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다가 3층인데, 자기 집이 3층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4층까지 올라가, 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4층까지 올라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데 현관문 앞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 흑인 남성을 바라보며 자기 집에 들어온 침입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의 총을 꺼내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을 쏴 죽인 거예요. 물론 실수로 쏴 죽인 거죠. 실수로 쏴 죽였지만 그러나 웅웅대가지고 많이 얘기 있어서 달러스 법원에서 그 여자를 10년간의 구형을 선포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99년형을 매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형임에도 불구하고 10년형을 매겨졌을 때 그의 동생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16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은 그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서 울먹이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먹이면서 저 여인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만 있다면, 저 여인이 진성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 여인이, 저 경찰이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 여인을, 형을 쏴 죽인 여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저 여인, 저분을 한번 포옹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판사가 그 여인을 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포옹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모든 법원에 왔던 그 방청객들이 다 흐느껴 우는 소리가 거기에 들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보였더니 우리 사람 다 읽고 나서 돌아서 하는 말이 난 못해. 난 절대 못해.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형을 쏴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리스도에게로 신앙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저 여인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
이것이 바로 나는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념비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경험,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으로도 아닌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이 놀라운 이러한 삶의 체험을 우리의 가슴 속에 기념비로 세워가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오늘 이 험한 세상, 정말로 살기 너무 어려운 세상,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잔인하게 들려오지만 주여 그 말씀에 신뢰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의 뜻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비만한 그 기념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는 그런 업적을 갖는 거룩한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시겠습니다.